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 주 만에 만나는데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요새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코로나 확진자도 다시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좀 걱정도 되곤 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지 않은가요? 네, 그래도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혹은 찬양할 때 저기 문 앞에 서 있다 보면요, 제가 이제 청년분들의 얼굴을 쭉 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에 비해서는 목회를 좀 오래 한 편이긴 하죠. 올해로 횟수로 이제 9년 차가 되었는데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전 예배 드리러 오면요, 꼭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조금 빤히 봐요. 네, 지금도 봅니다. 한 분씩 얼굴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뭐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단 위에서 예배 인도를 할 때도 있고, 수요일 날은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을 만나도 말은 제가 많이 하지 않는데 꼭 얼굴을 이렇게 좀 봐요. 얼굴을 보면요, 각자마다 표정이 있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표정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표정이 안 보이시죠? 전 다 보이거든요.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서. 누군가는 되게 기대하는 표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호기심을 가진 표정도 있고요, 지친 표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무관심한 표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픈 표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안 보여주시는 분도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픈 표정을 하거나 슬픈 표정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분에게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은 제가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봐요. 한 주 잘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내 표정이 안 좋았나 싶으셔도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한 거는 보면 웃는 분들이 있어요. 웃는 분들 보면요, 막 이렇게 싱글벙글 웃기도 하지만요, 뭐 이렇게 옅은 미소를 띠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되게 평안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래도 한 주간 저분들이 평안히 잘 사셨구나,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돌파하면서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해오다가 언젠가부터는 웃는 표정을 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웃고 있는데 그 웃음 뒤에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보통 뉴스에 많이 뜨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인들의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얼마나 잘 웃어요? 되게 잘 웃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과거가 기사로 뜨기 시작합니다. 자신 있게 웃었던 그 모습 뒤에는 검은 돈이 있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는 그 미소 뒤에는 학교 폭력이라는 과거가 드러나기도 해요. 웃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부터는 그 웃는 모습 뒤에 뭐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웃고 있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비단 지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독재자들도 잘 웃었습니다. 누구보다 인자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웃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의 고혈을 빨던 탐관오리와 사또들은 안 웃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잘 웃었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 그 뒤에는요,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5년을 사역했는데 군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군 생활이 편하면 누군가가 고생하고 있는 거다. 모두가 사이가 좋아서 편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지금 편하다면 나의 편함을 위해서 누군가는 뒤에서 땀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는 뒤에서 나의 일을 대신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상황을 강요받고 있다는 걸 애둘러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웃는 자가 있었고요, 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는 자들이 꼭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좋은 일만 있어서 웃는 건 아니었어요. 웃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웃음 뒤에 숨겨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발합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요,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비스무리한데 조금 다르다 싶은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팔복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얘기하셨어.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복 뒤에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성화 내는 거 말고요, 화,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화를 당한다고 할 때, 해를 입는다고 할 때 그 화가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4절 25절 말씀, 23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뒤이어서 24절부터는 화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복 있을 거란 말이 아니니까. 혹시나 내가 저기에 해당하진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면서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찍으십니다.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화를 당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지금 웃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21절에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울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로마 식민지 시대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유대인들 중에 모두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던 그 중에 그들 앞에서 웃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웃음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좋은 웃음, 감사한 웃음, 사랑의 웃음, 참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땀 눈물 위에서 웃고 있는 웃음이었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 위에서 웃고 있는 웃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현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웃는 자들을 향해서 그 웃음이 사라지고 울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지금 그 웃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의 선포 뒤에 화의 선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웃음,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의 뒷모습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지금의 웃음은 어떤 웃음인가요? 내 웃음의 뒤에는 이 웃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웃음의 근원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절 말씀처럼 웃을 수 없는 상황, 울고 싶은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웃음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웃고 있을 때 누군가의 슬픔 위에서 웃고 있고,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서서 웃고 있고,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비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뭐가 잘 흘러가면 되게 좋죠? 기분이 좋죠? 그때 기쁘죠? 웃게 되죠? 아, 잘 풀린다 싶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는 그 마음이 억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내가 말하는 대로 무언가 흘러갈 때 나는 기쁠 수 있지만 그 뒤에서 누군가는 입막음을 당한 채 답답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 그 편안함을 위해서 누군가는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세상의 것 위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넌 이거 없지, 난 이렇게 있는데, 난 이만큼 있어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웃을 수 있었듯이, 그 돈 위에서 웃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무언가 세상의 것을 얻으면 그 위에서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웃음들의 결말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피땀 눈물 위에서 웃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제가 저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기 싫을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흘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의 것들 위해서 웃고 있죠. 필연적으로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웃음은 거품처럼 사라지고 결국 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웃는 너희들 울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화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화면 보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의 자리를, 죄의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이 익숙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어 등장하는 예수님의 화의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분명히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복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화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의 웃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웃을 때 그 웃음 뒤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우린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웃음이, 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 그 뒤에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 때리고 막 괴롭히고 뒤통수 쳐가지고 막 여기 와서 하하호호 웃는 사람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한 편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그 뒤에서 울고 있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뭔가 잘 흘러갈 때, 그래서 좋다, 순조롭다 이야기할 때 그 시간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다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화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요, 또한 사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우리는 나의 웃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꽤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다들 못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드시죠?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고 있을 때 그 중간 유통 과정들, 여러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정작 커피 콩을 만들어내는 원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현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공정무역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주변에는 있었어요.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아 좋다, 아 개운하다, 아 잠이 깬다라고 나의 마음이 평안할 때, 즐거울 때, 내가 기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채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기쁨 뒤에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파헤치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걸 이 사회 구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 복잡한 세계 속에서 가려져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웃음 뒤에는 무엇이 있나요? 내가 웃고 있을 때, 내가 기뻐하고 있을 때, 즐거워하고 있을 때 나의 웃음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그 근원에, 그 뒷모습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그곳에 울고 있는 자가 있다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흐름 위에서 내가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로 바꿔 나가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화를 당하는 것, 복을 얻는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은 잘 기억하죠? 팔복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팔복의 말씀 뒤에 하나님은 화를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화의 자리를 기억하고 떠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